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은 왜 나왔는가? 이미 이 선택과 관련된 이 교리는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칼빈이 세운 아카데미에서, 신학교죠, 베자가 열심히 이 선택받았다는 것, 그리고 버림, 한자로 유기죠, 유기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선택과 유기가 이렇게 가르쳐 오다가 1618년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한 1600이면 한 100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총회로 모였습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죠. 이 아르미니우스는 칼빈 아카데미의 수석 최고 우등생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는 칼빈의 제자인 베자 밑에서, 아래에서 아르미니우스가 공부를 했는데,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쳤고, 그때 이 아르미니우스를 향하여 베자가 말하기를, 너는 정말 이 시대를 이끌 학자요 목회자가 될 것이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외모로 알지 그 중심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큰 옛뱀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마귀가. 그 아르미니우스는 그 베자로부터 선택받았다, 버림을 받았다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이것을 다르게 전하겠다, 이 선택과 유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하겠다 마음먹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목회할 총각으로 결혼하지 않은 자가 목회자로 왔으니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가 하는 말에 힘이 있고 그의 논리는 정말 청산유수였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이 설교 내용 속에서 완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성과 성격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논리와 혼합이 되어져서 이 선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1618년에 도르트라는 곳에 모여서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자들과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논쟁을 한 이후에 이 도르트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도르트 신경입니다. 도르트 신경. 우리가 그것을 세 번째 지금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2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의 문제가 왜 나왔냐면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결국 선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본성은 세 가지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세 종류로. 첫째, 인간은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은 악하게 지어졌다. 악하게 지어진 게 아니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악한 자가 되었다. 이걸 성악설이. 그렇게 붙이지는 않지만 악하게. 그 다음에 하나는 선한 존재다, 하나는 악한 존재다. 타락을 했다. 이 둘 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우리는 중간 입장을 취하겠다. 그걸 영어로 셈이라고 말하죠. 한자로는 반절 반자, 가운데 반자를 써서 뭡니까? 우리는 악한데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들었다 이거죠. 세 가지. 악하다, 병들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세 가지 본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주후 35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성도들을 따라가려면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런 학자가 나오지도 않고, 우리 선생인 조병수 총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핸드폰 때문에 그런 선생은 지금 나올 수가 없대요. 핸드폰 때문에 그런 학자가 나올 수가 없대요. 자,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354년에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주장해냈는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펠라기우스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어떤 상태로 창조했는가? 중립적인 상태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간의 입장에 있도록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아담은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 근데 참고로 이 펠라기우스는 356년에 에베소 총회에서, 에베소 교회,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총회에 모여가지고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 중에, 우리 중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선으로 선택하거나 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전부 펠라기우스 쪽에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단인 것이에요. 이 사람은 몇 단? 2단. 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 책을 빼서 어느 책을 빼면 펠라기우스를 2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매일성경의 어느 선교단체, SU라는 영국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걸 성서유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매일성경 어느 선교단체에 맡겼는데, 이 선교단체가 완전히 이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영국 본부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맡긴 게 윤종아 총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명하신 한국의 지도자였죠.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분은 매일성경 집필인이고 또 매일성경을 계속해서 총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고,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이 윤중아 총무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면 펠라기우스로 돌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을 책으로 내고 이분이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얼마든지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입장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문제인데 나는 선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악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자, 이 아담이 보세요. 중립된 위치에 있다가 뭘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담이 죄에 빠진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아담 스스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선택했을 때 또 그는 자기 혼자 죄를 지은 것이지 그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게 펠라기우스. 자기 혼자 죄를 지은 것이다. 후손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원죄를 짊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 아담 후손들 가운데 누구도 타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그 후손들은 아담이 창조되었던 방식대로 그대로 중립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조기 교육을 만들어낸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지금도 1700년. 그러니까 중간 입장이 있으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선의 영향을 받기 위하려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조기 교육 아무리 시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죄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이 그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펠라기우스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도 없다.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왜? 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면 된다. 지금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예요.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태어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지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인간은 선하게 창조가 되었다. 아담은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했고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죄에 빠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는 죄에 빠졌을 때 그에게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죄인, 완전한 타락, 악한 존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악한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또 뿐만 아닙니다. 아담이 죄에 빠졌을 때 아담만 죄를 지었다고 펠라기우스가 말했다면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다 죄에 빠지게 됐다. 따라서 죄에 빠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물속에 다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죄홍수에 빠져,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어거스틴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의 주장인데 이 두 주장을 듣고 보니 둘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절만 취하는 중간 입장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50 몇 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431년에 에베소 총회는 공식적으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거스틴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 반펠라기우스는 중간 입장을 취하는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인간은 뭐 했다? 병들었다라는 거. 인간은 병들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을 했지만 일부 지금 선한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반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 이거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병들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간은 그런데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지를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가 있다. 펠라기우스는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가르쳤고, 어거스틴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반면에 반펠라기우스주의자는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 서로의 노력의 결합으로 구원을 얻는다. 제가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위예요.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바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 노력이 있는 거지.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거 은혜를 받아들일까 말까 이것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데 얘가 내 은혜를 받아들일까 말까를 보고 나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들 많이 믿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도 내가 이것을 순종할까 말까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을 누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치를 보고 있는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러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타협안은 오늘 기독교 세계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노력, 다시 말하면 그걸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쳐져서 구원을 협동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 많은 교회 안에 이렇게 퍼져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맞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1618년에 노르트에서 이 노르트 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16세기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문예부흥 운동 아시죠? 그럼 르네상스의 핵심이 뭔가? 간단합니다. 르네상스의 핵심은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여기에 조금 어렵지만 로고스에 대한 이제 논쟁이 붙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말씀이 헬라 말로 로고스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로고스를 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은 뭐냐?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로고스다. 또 한 판은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전이다. 자, 그런데 어디가 이겼냐?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이겼어요. 고전으로는 뭡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로마가 한때는 강성했는데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그것은 옛날 로마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옛날 로마는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세워져 있다. 철학.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로. 그럼 그 철학은 뭘까요? 이성이 최고입니다. 논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는 이성과 성경을 믹서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성경을 합쳤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그러나 이성은 우리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성은 누구도 살아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능하다, 완전히 죽었다, 아무것도 못한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똑똑한데 인간의 이성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성과 성경을 혼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의 노력이 합쳐지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성향과 딱 맞물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이나 칼빈주의나 이런 것들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이제 반펠라기우스 주의 입장을 교회가 취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이 이 반펠라기우스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반펠라기우스의 입장이 뭔가. 몇 년 전에 최근에 미국의 한 조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84%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84%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내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84%가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게 바로 반펠라기우스예요. 또 77%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은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 목사들과 쓴 책의 일부에 나온 글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걸 또 하나 반펠라기우스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스스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거죠. 또 하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근거는 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당신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반펠라기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뭐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나왔다는, 이게 반펠라기우스예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 세례를 줄 때 뭘 보고 세례를 주냐면 이 사람이 믿냐 안 믿냐를 보고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반펠라기우스예요. 왜 그게 반펠라기우스일까? 보세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그 예수를 믿는 거니까 수단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나를 구원시키는 근본은 내 믿음이 아니고 누구? 그리스도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주장하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믿는 것이 보태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어요. 뭐 대지도 없습니다. 선택 하나만 갖고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가 빼어지면 안 돼요. 누구 안에서 선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반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가 선택을 설명하는 것과 성경에 근거한 돌트 신앙 고백서에서 선택을 설명하는 것이 방식이 달라요.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적인 말. 나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르미니우스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어디에다가만 근거를 두는 거예요? 선택.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뭘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이게
아르미니우스의 생각이에요. 보세요. 왜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이성과 뭘 혼합시켰다고 그랬어요. 성경. 이성은 여러분 보세요. 이성은 특징이 뭐예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사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 선택에서부터 설명이 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서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르미니주의자들은 이 선택의 교리를 믿는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얘들아,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어 놨지 않냐? 그리고 따먹을 것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선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니까. 이게 논리인 거죠. 제가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이 목사가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내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설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분인데 계획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짓고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실 것인가를 십자가라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루어내셨는데, 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이미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을 했다면 이미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짜여진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벌거벗은 아담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타락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것조차도 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목사가 써놓은 설교문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다 갖고 있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 자, 선택에 근거한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선택의 근거에 있어요. 그러나 선택에 근거한 이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는 선택에서부터 구원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이 가르침의 순서는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을 어디서부터 가르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택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구원을 선택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타락으로 인간이 다 정죄 아래 놓이게 돼 있다. 이렇게 선택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선택받은, 선택에 근거한 구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잡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 좀 지어봐요. 카톡 소리 좀 빨리.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예를 듭니다. 뭐냐?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고 야곱은 뭐했다? 사랑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시면 선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 본문인데, 이 선택을 말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무조건 선택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험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그것은 선택한 자는 야곱이고 버려버린 자는 에서를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장자라는 언약에 있어서 놀라운 복을, 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야곱은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여기 선택과 유기를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선택을 근거로 말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이 어디죠? 말라기 1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 로마서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적지 말고 한번 오늘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자, 로마서로 오면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첫 번째 순서라면 로마서 1장부터 선택을 말했어야죠. 선택 말하지 않아요. 창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뭘 말한다고요? 창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왔는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해. 그리고 9장, 10장, 11장 끄트머리 결론에 가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을 선택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선택을 제일 마지막에다가 두었습니다. 자, 이제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을 로마서 9장 13절에 인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 뭐가 하나 덧붙여졌어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면 창세기는 1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창조와 타락. 영장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앞에 선택이라는 주제는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하나님의 예정을 먼저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영장에다가 선택을 먼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정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설명하면서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선택의 이야기가 말라기 끄트머리에 놓아졌다. 로마서에서 선택의 얘기가 9장에다가 선택을 놓았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왔다면 알미니안주의 목사의 설교를 그동안 들어온 것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발췌했는가?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원서를 드리겠어요. 원서. 도표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건 이 목사의 생각이 아닌가 혹시 그럴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돌트 신경에 나오는 선택과 유기를 돌트 신경 순서를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돌트 신경요, 핸드아웃 보시면 순서가 처음에 모든 인간이 정죄를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이 선포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선택이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선택이 제일 앞에 와야죠.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을 따르면 성경은 선택을 제일 어디다가 두었어요? 마지막에 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의 순서를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창조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창조 다음에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정죄를 가르치죠. 선택을 먼저 생각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여기에는 수많은 사변, 논리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논리로 만들어진 구원의 순서보다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그러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고 중앙에 두고 이걸 먹는 날엔 정령 뭐하리라. 예, 언약을 이렇게 서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죄에 빠지죠. 언약을 깨트리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인간이 누구 편으로 섰버리는 거예요? 마귀 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아담만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렸는가? 아니면 아담에 속한 전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렸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난 네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성경 구절은 없지만 에덴 동산에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릇을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자녀와 함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가 충분히 그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만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아담에 속한 전 인류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전 인류와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성경과 반대의 입장에 쓴 것이죠. 아담과만 관계를 맺었고 아담만 범죄했다. 그러나 성경은 전 인류. 로마서 5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밑줄 치세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창조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이 선택을 시작하고 있다. 자, 타락한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어요.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어요. 먼저 찾아왔어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행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 약간은 남아있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왜요? 인간은 죄로 완전히 타락을 했고 죄로 허물로 죽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놀트신경 제2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다. 인간의 잘못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었어. 이렇게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타락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건 관심도 없어. 왜? 나는 선택받았거든. 그래서 나는 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거든. 그러나 이 타락을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창조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 인간의 타락으로 그 아담 안에 있는 나도 동일한 타락이 왔고 죽음이 왔고 사망이 나에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이것이 나에게 지금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계속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질린다고 그래요.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냐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보세요. 이런 율법, 모든 신앙의 과정은 이 사람들에게는 방종의 수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수단? 방종의 수단. 왜?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은 분명히 받았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선택이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부터 선택을 이해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나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서 나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다고, 그것을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의 구원을 선택부터 여기서부터 보는 자는 다르게 이해하겠죠. 아, 나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구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선택을 창세기 1장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는 자는 믿음도 소중한 거예요. 믿음도. 자기 믿음을 조건은, 나는 믿음 때문에, 나는 선택해서 하나님이 믿게 했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값싸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도 여기도 중요한 거죠. 자, 하이델베르크 25질 65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뭐를 일으켜요? 근거로. 로마서 10장 14, 15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거꾸로 가봅시다. 그 끝에서부터.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다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뭐하리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설교자를 보내셨어요. 설교자를. 왜요? 설교를 해야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설교될 장소, 설교되는 시간, 설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선택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복음 설교를 하는 저 목사, 이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보세요. 타락했어요.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을 믿어야 돼. 믿음이 어디서 생겨? 들어야 돼. 그 듣기 위해서 듣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을 누가 정하셔서 보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전하고 못하는 걸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뭐해? 다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방식으로 장소를 결정해요. 너 여기서 전하지 말아라. 떠나라.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선택과 관련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지성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설교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목사를 보냈어요. 이거 갖고 잘 와닿지 않으면 브레인 쉐이퍼 박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쓴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 아내 에디 쉐이퍼를 데리고 스위스 저 산골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라불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옵니다. 온갖 범죄자들이 다 와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쉐이퍼, 나는 여기 오기 위하여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어떤 사람은 5년 준비를 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다. 쉐이퍼가 글에다 그런 걸 써놔요. 그런 내용을 써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자로 와서 설교를 하기까지 제가 8일 학번이니까 졸업은 97년 했어요. 그럼 제가 몇 년 신학을 했는가 보십시오. 신학을 졸업하고 저는 7학기 동안 조병수 총장 밑에서 많은 액수의 돈을 매달 매 학기마다 지불하고 7학기 동안 신학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모이게 하시고 목사를 보내고 이 설교를 듣게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 얻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교회가 뭐가 중요한데? 설교자가 뭐가 중요한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데? 잘못 배웠어요. 잘못. 보세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누가 줘? 자, 그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어요. 핸드아웃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뜻에 선하신 기쁨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시키는 거죠.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이 설교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좀 나아. 저 바깥 세상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나아. 더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히 복음을 듣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는 것은 누가 잘나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누가 믿은 거고 내가 잘나서 믿은 거고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내가 믿었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때문에 믿는 거? 뭐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믿었다고 말을 한다. 이게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장이 성경과 반대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기쁨 때문에 값없이 우리를 선택했다. 값없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선택했다. 이걸로 쳐서는 안 돼요. 자, 신명기 읽겠습니다. 10장 14,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밑줄 치세요.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아사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 선택하였음이 오늘과 같다. 자, 이제 정중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 설교를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떤 사람은 설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자꾸 거부해. 자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택 안에 들어있어. 선택 안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샌드아웃 보시면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보세요.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만약에 구원을 선택부터 시작하자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해서? 선택해서 나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보세요. 선택으로 시작하면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린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않는다. 이 말로 끝내는 것이에요. 이건 이단이나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선택의 관영에는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불신앙으로 반응하는가? 자, 돌트신경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트신경 1장 5절에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이 불신의 원인이나 그 죄책은 왜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이 설교를 향하여 계속 저항할까? 왜 자기의 이성과 충돌을 지킬까? 왜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 원인이나 죄책은 결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히려 누구 안에 있다? 사람 안에 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뭐다? 또 읽어보겠어요? 자, 성경에서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에 졸던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 하여튼 다 통틀어서 이건 다 불신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어디에? 불신앙. 자,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9절 15절 9절.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거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저 입 좀 다물라는 거예요. 조용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이성이, 네 논리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연구하기를 원하지 않아. 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내게로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보면 국문학적으로 다 풀어보세요. 성경을 왜 연구하지 않느냐? 여기 이 사람들은 연구한다는 거. 왜 연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로 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러나 보세요. 이제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인간을 이렇게 말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인간이 단 0.1도 인간이 노력이 가입되지 않았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예, 이 택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뭐가?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또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것도 전부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핸드아웃에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은 최전방에 누가 놓여져 있어. 여기 보시오. 구주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 믿음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창세기 45장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요셉에게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자, 이 작정에 누가 최전방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나이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여기 작정대로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위해 그 안에 뭐가 되었어요? 이제 구원은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결정.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결정하셨습니다.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도 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일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강팍한 거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선택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일부만 선택을 받아요. 자, 도르토신경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선택이란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으로서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원래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죄와 파멸 속으로 떨어진 모든 인류, 완전히 타락한 인류 중에 하나님의 근거가 뭐냐? 선하고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은혜로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전혀 없이 오히려 일반적인 비참한 가운데 함께 휩쓸려 있는데도 일부 제한된 특정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뭐했다? 선택을 했다. 근데 이 선택을 설명하는 방식이 창세기 1장부터라는 것이죠.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입장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내 열심, 내 자유의지로 노력을 해서 내가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자유의지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인가를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여기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정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도록 하셨어요? 믿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만 선택을 했는가?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의 아들이 되시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되셨어요. 선하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는 것 보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선택됐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믿을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이 편지를 받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35절, 33절. 그러면 내가 선택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예정받았다.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 사도 바울도 확신을 냈고 에베소 교회도 확신을 냈고 로마 교회도 확신을 했다면 우리도 내가 선택받은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에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선택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약속은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이 약속이 뭐라고요? 선택. 자,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리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지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보세요. 너희 부르심과 선택을 이야기해.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 속에서 우리가 쭉 이런 삶을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신경 1장 12절 앞에서 베드로전서는 선택과 관련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자, 도르트 1장 12절 택자들은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이게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다양하고 정도가 다 달라. 믿음의 성숙의 정도가 다 달라. 단계 다 다양해. 자기들의 구원 애로에 영원 불변한 이 선택을 확신을 한대요. 정도가 달라도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확신한대. 그러나 그들이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오묘한 일에 대한 호기심의 발동에서가 아니라 신령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하는 바 선택의 확실한 열매를 스스로 계속 잘 맺음으로써 이런 선택의 확신을 얻는다. 즉 그 열매들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 예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정말 어린애와 같아. 겸손하게 경외심, 또 자기들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싶어. 이게 열매들.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나무가 잘못된 거지. 나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 아주 보기 싫어 서로가. 근데 서로가 메일을 보내요. 문자로. 그러면 어떻게? 문자를 그냥 씹어. 애들 말로.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도 쓸데없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저주에서 건져냈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랑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설교를 우습게 들을 수 있겠어요? 이 설교를 그냥 필타로 거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선택받은 나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나는 선택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런 과정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든,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살고 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여기 보세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여러분은 이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자 보세요. 내가 선택받았어요. 열매로 내가 받은 선택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열매는 완전한 열매인가? No. 만약에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열매는 통하여 나무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숭아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듭난 자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불신자 지옥으로부터 온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이것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결론으로 택자들이 선택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흠모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먼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는 더 큰 동기가 일어난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뭘로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는 뭘로 알 수 있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시킨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떠났을 때 그 죄가 밉고 슬프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분 안에 살고 싶어 해요. 이런 열매들이 불완전하지만 맺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분께 감사를 드립시다.